오늘 마음의 치료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가 더해갈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받은 나, 아파하는 나, 힘들어하는 나를 발견하시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래서 내 안의 속사람이 좀 더 깎아지고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온전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영혼의 쉼과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속사람 지치고 아파하며 때로 상처받아서 쉴 곳 없고 치유받을 길이 없어서 아파하는 내 안이 새롭게 되고 치유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엔 공짜 없지요. 사람은 피곤해도 쉬려고 하면 돈 듭니다. 육신이 피곤하죠. 육신이 피곤해도 피곤을 쉬게 하려면 돈이 들지요. 그렇죠. 안마를 받아도 돈이 들지요. 마사지 받아도 돈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여행을 가도 돈이 들지요. 세상엔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상담을 받아도 돈을 받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그 액수가 작지 않습니다. 좀 말로 해도 돈을 받는 게 오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쉬려고 해도 마땅하지도 않고, 시간이 없으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시간이 없고, 어떤 경우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우리 자꾸 이 치료를 미룹니다. 어느 변호사 집에 개를 키웠는데요, 이 개가 하루는 동네를 다니다가 정육점 집에 들어가 가지고 고기 한 점을 물고 먹어버렸답니다. 주인이 화가 나죠. 그래서 알아보니 아무개 집에 개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집에 찾아가서 묻습니다. 변호사님,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만약에 개가 우리 고기를 먹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변상 받아야죠. 당연히 변상을 받아야죠. 그러면 고깃값 내세요. 그랬답니다. 고깃값 내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깃값을 주었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 고깃간 집에 편지가 날아갔답니다. 상담료 100불.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피곤한 인생들을 부르셔서 그 피곤한 모든 인생들을 치유해 주시되 돈 한 푼 안 받으시는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치료가 온전한 치료고 그 치료가 완전한 치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 예수님의 이 위대한 부름에 응답하고 삶의 피곤, 염려, 그리고 질병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친 성도들, 주의 초청에 응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셔서 새로운 삶의 쉼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말씀 듣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시고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피곤해도 쉴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우리 본능적으로 오라 하면 가기가 싫어요. 왜 그렇죠? 저는 아버지가 부를 때 안 가서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비아가 있어요. 부르면 가야 돼요. 맞을까 봐. 누가 부르면 겁나요. 좀 봅시다 그러면 겁나요. 뭐 일을 시키려고 그러나? 나 왜 부르지? 야단치려고 하나? 오라! 주님이 오라! 그러면 죄인은 겁나겠죠. 그렇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스와스 챔버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주께서 오라 하셔서 교회를 가도 마음의 평안은 못 얻고 온다 그랬습니다. 오라 하셨지만
교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고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다. 도리어 인생의 멍해를 더 크게 지고 오는 것 같다. 그렇게 현대 교회와 교인들을 평가해 놨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과거의 유대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은 반복된다고 하나요? 아니요. 어쩌면 더 악화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라 하는 초청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멍해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인생들에게 10개의 계명만 주셨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10계명을 잘 들여다보면 그 계명이 그렇게 어려운 계명이 아닙니다. 심플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려고 자꾸 사람들이 계명 위에 계명을 더해서 613개, 800개, 1000개, 10,000가지가 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 법을 다 지키려니 인생이 자신의 짐 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짐, 멍해가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자유함을 주는 복음이 아니고 의무가 많아지고 법이 많아지고 세칙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평안이 아니고 도리어 법률이고 도리어 그 법을 지키다가 인생은 더 법에 걸리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피곤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그릇된 종교, 그릇된 교회에서 인생의 짐을 하나 더 지는 것 같은, 그래서 괴로워하고 시달리는 모든 인생들이 다 피곤한 인생 아닙니까? 물론 작업의 현장에서 육체를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 그 노동자들이 피곤한 인생이면 틀림없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 피곤한 인생에 틀림없습니다. 관계의 문제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다 피곤한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죄에 깊이 빠져있는 인생 역시도 다 피곤한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피곤한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오라 하십니다. 과연 주님은 누구이길래, 그분은 어떤 분이길래 우리를 오라 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보면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 안에는 세상을 다스릴 만한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인생 하나하나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이 어떤 피곤함을 가졌든지, 질병의 문제이건 직업의 문제이건 건강의 문제이건 또 삶의 모든 관계, 인간사 복잡한 근심, 염려 모든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버지로부터 소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 있게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귀족이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당시는 영국과 프랑스는 그렇게 관계가 좋은 때가 아니었답니다. 프랑스 국왕에 가서 아련합니다. 국왕이 환대해 줍니다. 먼 곳에서 오셨군요. 공을 만나 참 좋소. 그리고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눴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큰 잔치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만찬에도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는데 원래 내일 만찬을 위해 참여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영국의 귀족이 가만 듣고 대답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되니까 그 영국 귀족이 프랑스 왕이 주최한 만찬에 참여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대답하지도 않았는데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영국 귀족이 대답합니다. 제가 허락해서, 내 스스로 허락해서 왕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왕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왕에게는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오라 하실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허락해 주어야 되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주가 오라 하시면 우리 모두는 순종하고 갈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초청에 응하시고 주가 와라 쉬라 하실 때 주께 안기시고 평안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덥지 않으세요? 조금이요. 조금만 돌려주세요. 네, 그리고 꺼주세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염려 대신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우는 가운 벗으셔도 돼요. 네, 인내를 시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는 견디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드려야지. 벗으셔도 돼요. 안 벗으시는 거예요? 벗으시려면 다 벗으셔야 돼요. 한 분만 벗으시면 안 되고. 용감한 자가 먼저. 그러면 이미영 집사님 벗어요. 그러면 다 벗을 거예요. 오케이? 예, 벗으세요. 괜찮아요. 더운데 뭘 그러고 있어요.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이번엔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내게 와라. 그리고 멍에를 같이 지자. 이 멍에라는 말, 헬라 말로는 이 멍에를 쥐고스라는 말로 합니다. 이 쥐고스라는 말은 같이 했다, 조인했다, 연합했다, 함께 묶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멍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친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논농사 중심이고 1년 내내 거의 물이 차 있습니다. 농한기 때를 빼놓고는 항상 물이 차 있는 부드러운 흙이기 때문에 소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칠은 광야지대입니다. 딱딱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소를 짝으로 해서 두 마리를 한 결의로 해서 멍에로 서로 연결해서 그래서 땅을 갈아댑니다. 내게로 와서 같이 멍에를 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스라엘은 다 알지만 우리는 조금 생소한 것이 있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에 짐을 지고 있거나 또 같이 가서 멍에를 지거나 짐을 지는 건 똑같지 않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속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한 결이 두 마리를 짝을 지어서 할 때 한 마리는 어미소를 만듭니다. 두 번째 다른 소는 새끼 소를 붙여놓습니다. 젖을 갓 된 새끼를 두 번째 자리에 놓아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어미는 딴짓하지 않습니다. 어미는 집중합니다. 그리고 대신 새끼까지 짐을 지려는 마음으로 힘있게 나갑니다. 어미가 게으르면 새끼 소는 힘들어집니다. 어미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새끼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차이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짝을 지어놨지만 실제로는 새끼 소는 거의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질만하네 착각할 정도로 그저 옆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미소는 집중하고 힘을 다해서 전념하며 밭을 갈아댑니다. 지금 어미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 네 짐은 가볍게 하겠다. 내가 너 것까지 대신 밀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혹시 배터리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배터리가 죽어버리면 방법이 뭡니까? 배터리가 살아있는 차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케이블을 연결하죠. 그 점프라고 하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차만 만난다면 그죠? 선만 연결해 놓으면 그 배터리의 힘이 내게로 와서 다시 죽어있는 배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자꾸 배터리라는 말이 나오고 이게 입이 자꾸 배터리가 더 익숙하네. 그래요. 살아있는 배터리와 죽어있는 배터리, 이 둘이 연합할 때 죽은 배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배터리, 그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기도로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주와 함께 멍에를 지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기고 살 겁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을 다 맡기고 살 겁니다. 염려와 근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을, 모든 행사를 다 주께 맡기고 살 겁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멍에를 지라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더 언급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께로부터 배운 사람입니다. 주와 연합되어 주님의 온유를 배운 사람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주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로 인해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와 멍에를 같이 맨 사람일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도 예수와 함께 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와 함께 함으로 주로부터 오는 겸손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결의의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멍에, 그 한 멍에에 2마리의 소를 엮어 놓습니다. 주인은 앞장서서 한 마리만 컨트롤합니다. 왼쪽에 있는, 소위 2마리 중에 왼쪽에 있는 주인과 가까이 곱비를 틀어잡고 있는 첫 번째 소를 안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소는 유능한 소를 거기에 세워놓습니다. 경험이 많은 소입니다. 다 성장한 소입니다. 노련한 소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미숙한 소를 세워놓습니다. 어린 소입니다. 경험이 없는 소, 힘도 못 쓰는, 어떻게 농사를 져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주인의 조종대로 할 수 없는, 길들여지지 않은 소를 거기에 묶어놓습니다. 이걸 바깥소를 마리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2마리를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만 컨트롤합니다. 안소, 자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안소만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안소가 하는 것을 이 바깥 마리소는 따라가면서 배웁니다. 아, 농사는 이렇게 짓는 거구나. 그저 배우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바깥에 있는 소가 농사를 잘 배워 안소가 되어갑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 말 속에 주님이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께 배우는 겁니다. 주와 연결된 자는 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 연결된 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한쪽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주로부터 겸손과 온유를 배운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같이 하며 우리 다음 세대 나를 통해 배워야 될 사람 혹시 내 옆에 지금 있습니까? 함께 멍에를 지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또 멍에를 같이 지자고 초청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로 인해 사람이 길러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배우고 있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믿음이 약한 형제와 함께 동행하며 그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그 사람일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자가 멍에를 지라 할 수 없습니다. 주와 연합하지 못한 자가 주와 연합하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다 피곤하지요. 그러나 염려 대신 주께 맡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배우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로부터 많은 것 배워서 또 다른 약자들을 함께 멍에를 지고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은 예수님은 내 마음의 안식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의 쉼은 참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보통 월요일 날 쉽니다. 근데 미국은 꼭 다 월요일 날 쉬어가지고 교육자들은 손해보는 일이 참 많아요. 억울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웃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어떤 교인이요 목사님께 그랬답니다. 목사님, 우리 평신도야 쉰다 할지라도 목사님은 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아니 사탄이 1년 내내 365일 항상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는데 목사님 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보아하니 농담은 아닌 것 같고 진담인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생각하다가 그렇게 답했답니다. 네, 저는 1년 내내 쉬지 않는 마귀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랬답니다. 인생 다 쉼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들은 사도라 부르지만 사도의 제자는 속사도라, 이을 속자를 써서 그래서 세컨드 제너레이션 사도를 속사도라 말하는데 폴리갑이 그 세컨드 제너레이션 아포스톨입니다. 이 속사도였던 폴리갑의 예화가 많이 있지요. 주님은 한 번도 내 80평생에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나는 주님 배반할 수 없다. 그래서 화형당한 유명한 분입니다. 이 폴리갑의 일화입니다. 폴리갑이 어느 날 동네 어귀에서 새와 함께 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새 모이를 주면서 이렇게 노닥거리고 놀고 있습니다. 새와 대화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성자가 지금 한가롭게 새하고 먹이 주면서 놀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활도 필요할 때는 당겨놓지만 그 쓰지 않을 때는 느슨하게 풀어놓는 법이라네. 그랬습니다. 당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도 금방 망가진다는 겁니다. 긴장하고 살면 언젠가는 다 탈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살면 서 있을 인간이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엔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달픈 인생길에 찾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인생에게 그가 비록 실패했어도, 그가 비록 넘어졌어도 쉼을 주시는 분,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넓은 가슴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그 속에 다 담아두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넓은 가슴을 가지고 담아두시는 그 모습을 바위라 표현했습니다. 어떤 경우엔 그늘이라 표현하고 어떤 경우엔 날개라 표현했습니다. 나의 피할 반석이시고 나의 그늘 되시는 분,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평안히 거합니다. 수많은 곳에서 주님을 날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419장 찬송이 주 날개 밑이라는 찬송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찬송 한번 2절 한번 불러볼까요? 주 날개 밑. 가사 아시죠? 2절로 하겠습니다. 2절 반주 없이 해도 됩니다. 2절 1절만 있어요? 없어요.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거기서 쉬기를 원하.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세상이 나를 위로치 거기서 평화를 누리라.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날개 밑 평안하 그 사랑 끊을 자 누이뇨 그 사랑 끊을 자 누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 거기서 영원히 거기서 살리. 거기서 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통해서 득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와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통해 득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와 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왜곡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기복신앙입니다.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이 기득권적인 신앙, 예수와 통하는 것 없이도 할 수 있는 본질이 아닌 신앙이 우리가 잘못 지고 있는 멍해일 뿐입니다. 주와 통해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주와 함께 멍해를 져야 합니다. 주와 함께 멍해를 매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무능하지만 때로 지혜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와 연합하는 순간 주께서 멍해를 져주심으로 어미소가 되어주 주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와 연합하는 순간 그때부터 주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와 연합하는 순간 미련했던 나도 주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와 연합하는 순간 내 약함이 강함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불쌍한 인생, 연약한 인생, 쉬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오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너에게 힘을 주리라. 너를 회복시키리라. 나의 능력을 너로부터 나타내 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위대한 초청에 스스로 허락하지 마시고 다만 순종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만 참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주께 연합하는 자는 주님의 것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그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겸손을 배우고 그의 온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멍에를 졌다는 것은 또한 사명자가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우리는 교우들을 만나며 우리의 인사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도와줄까? 너는 나와 함께 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를 바라보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대신 멍에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사법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멍에를 지라 하는 말씀은 또 다른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와 연합하시되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을 보시고 나와 연합하여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사랑의 손길도 함께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위대한 초청에 응하셔서 참된 평화와 위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